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십계명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금 밑에 십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 이 하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루가 왔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1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 11절인데요. 이드루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드루가 고백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다른 하나님 여호와가 필요하겠니? 하고 사실은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였을 것이고 바로가 위대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모세와 아론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 만나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시지만 모습은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현상들만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위에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이러한 이 현상들을 다 만들고 주관하는 분이니까 형상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일컫는 아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와 그 후손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종되었던 자기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셔요.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광야를 통과케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마음껏 쉬겠어요? 안식일이라고 뭐 그런 날들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라 그러면 이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쉬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 일하고 제7일에 쉬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로 하여금 쉼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한 그들에게 사람은 6일 일하고 제7일에 쉬도록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것이 깨졌어. 그때 너희들 힘들었지.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참 힘이 있고 안식이 있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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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거예요. 왜?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도 많이 겪은 일들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무슨 힘이 있나요? 팔려가고 파는 그런 하나의 그 물건에 불과했는데,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애굽은 어떤 나라느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을 받은,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부모는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망가진 사회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의 계명 속에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요,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 현상으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전의 모든 표적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십계명에 나왔고, 그 십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기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십계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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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마 했겠죠. 물론 여기서는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했겠죠. 물론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말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아마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형상화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힘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곳에선, 그런 곳에서 어떻게 되냐?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힘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형상을 만들겠어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나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매니라. 애굽은 제단을 쌓으면 아마도 돌로 쪼아서 웅장하고 엄청나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 속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층계로 네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에서 드러날까 하매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대우하셨고 그 백성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이 십계명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그 십계명을 바르게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들과의 관계 약속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